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우리 교회는 시편을 열심히 소리내서 읽는 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영적인 읽기다.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이것이 기독교 전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제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시편을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시편을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행함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왜 내가 전도가 안 되어지지? 뭐 이런 거. 내가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나의 삶에 진정한 선한 열매가 왜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은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고 그 믿음에 기인한 행함이 바로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착각을 하기를 믿음과 행함을 자꾸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해서 따로인 것처럼 할 게 아니에요. 이 통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과 삶을 자꾸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하지 말고 삶이 안 된다. 이건 삶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하지 말자. 이게 통합되어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이해할 때 영, 혼, 육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솔직한 말로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이렇게 처져요. 그런데 한마디로 다 연결돼 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문제는 생각으로 풀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이 병들었다. 자꾸 우울감이 든다거나 약간 공허함이 든다거나 외로움이 든다거나 또는 내가 자꾸 침체가 되고 어둠에 빠진다. 뭐 이런 경우에 내 안에 뭐 분노가 자꾸 생긴다. 뭐 이런 경우에 그 생각을 내 생각 고쳐 먹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땐 그냥 찬양이라도 틀고 찬송 부르고 한마디로 이 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나가서 걷기도 하고 또 뭐 가볍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막 자꾸 처질 때 나가서 밥도 사 먹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막 속에 뭐 어떤 열등감이 있다. 그럴 때도 거기에 생각이 자꾸 잠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몸과 생각과 영혼은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몸, 마음, 영혼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거 아니고 하나라고 이해하시고 이 몸이 곧 그 두뇌다. 몸의 그 삶이 말과 행함이 그게 내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마음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몸을 바꾸면 돼요. 내가 공부가 잘 안 돼. 몸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오늘 제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나게 감탄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죠? 이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감탄하고 칭찬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찾아보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가나안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 이 사람도 예수님이 엄청 칭찬해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이 여자는 자기 자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한지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뭐 어떻게 좀 제재를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럴 새도 없이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을 때 되게 마음 섭섭할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한테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치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더 섭섭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보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래. 강아지래.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줘야지 강아지한테 줄 거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얼마나 섭섭할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감탄하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는 말을 했거든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라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다 주지 않냐고. 저 주세요. 여러분 이런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도 주세요! 이렇게
왜 안 줘요? 여러분 참 충청도 아니지? 왜? 뭐 전라도 어떻게 해? 하여튼 빨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있어요. 고넬료도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뭐냐면 로마 군대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이제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면 중대장쯤이에요? 대대장쯤이에요? 예, 제 여자분들 왜 중대장쯤인데 보병으로 치면 중대장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니까 아마 뭐 공군 해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공군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기갑부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보병으로 이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면은 거의 대대나 연대급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막강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인데, 그리고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인이니까 아마, 그리고 또 단순히 군대 지휘관만 되는 게 아니고 고위급 공무원쯤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경찰에다가 군대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를 처리하는데 이 군대가 사용이 되니까 이제 공무원도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되는 그런 권력자니까 한마디로 엄청나죠. 뭐 공무원으로 치면 한 5급이나 4급 되는 거예요. 대단한, 어디 주무관 뺨치고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대단한 또 로마인이니까 로마인 한 명의 노예가 한 10명쯤 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이다 그러면 일단은 끝발이 끝내줍니다. 그냥 뭐 꼭 백부장이 아니어도 당신 로마 시민권 있어? 이러면 다들 뭐 겁내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다. 프리패스가 엄청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넬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안 가려고 했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 가지 가증한 짐승을 먹게 하시잖아요. 꿈으로. 그 꿈을 꾸고 지금 베드로가 이게 무슨 꿈이냐 했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고넬료, 지금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고넬료 집이에요.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고넬료 가족 전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가 참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없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고넬료도 아주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칭찬하셔요. 이건 이제 베드로만 신앙 고백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같이 신앙 고백한 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이제 참 감탄하시는 그런 이제 고백이 됐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이제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죠. 엄청난 은혜고, 우리 교회도 이 사도적 권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한능력교회 설립자가 누구십니까? 설립자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적 권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이게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설립의 설립자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권위와 또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사도성에 기반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믿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한번 교회 세워볼까? 상가 월세 얼마야? 이러고 얻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되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 그리고 이 헌신을 예수님이 대단히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가서 한번 펴보시게 되면은 이 여인에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랬죠. 예수님 엄청 감탄하셨어요. 왜 그랬냐? 잘 들으세요. 이 향유 옥합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 유일한 제자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할 때 알아듣는 제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 알아들었어요. 누굽니까? 향유 옥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 유일한 제자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이게 얼마짜리쯤 되냐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쯤 되는 그 향유 한 200mg 정도, 200ml 정도 되는 요 정도 될까? 절반쯤 되나? 그 정도 되는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서 또 예수님 발을 닦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도우면 되게 좋을 텐데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이거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거라고.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게 증거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헌신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굉장히 감탄하셨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고넬료의 믿음, 또 향유옥합 여인의 믿음 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향유옥합 여인은 물론 유대인이지만 백부장, 고넬료 또 뭐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니 왜 이방인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회당에 모여서 늘 암송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다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베드로 12제자 다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거의 다 유대인이죠. 다 유대인이에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유대인이에요. 우리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믿음을 보면은 거의 다 이방인이에요. 그럼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이 성경을 많이 읽겠어요? 이방인이 많이 읽었겠습니까? 뭐 100% 보나 마나 유대인이 성경 많이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칭찬 듣고 감탄 듣는 얘기는 왜 이방인들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인가? 예, 첫 번째로 이방인들은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백부장도 보시면은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 가운데 살았어요. 로마 정치의 환경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방인들도 다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볼 때 참 저 사람들 괜찮다라고 감명을 받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뭐 선민 사상이나 무슨 외식하는 척하는 신앙이나 이런데 이제 질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걸 모르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런 걸 모른 채로 뭘 보냐면 저 사람들은 매일 저렇게 말씀을 읽고 하는데 금식하면서 자꾸 주변에 베푸는구나. 여러분 금식하면 식사비를 아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 안 먹은 거죠. 그걸 자기 먹을 거를
주변에다 그냥 준다고요.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금식하는 만큼 자기에게 쓸 돈을 모아다가 옆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또 저번에 얘기했죠. 유대인의 그 공동체 이런 데 보면은 오후 3시 장사가 파하기쯤 되면은 오후 3시 넘어가면은 그 과일 장사는 과일을 막 내놔요. 그냥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 다 그냥 돈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봉지에다가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계란도 담아가고 과일도 그냥 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놔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사 먹지만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그런 문화가 아예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잘 베푸냐, 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냐, 이런 걸 이제 되게 감명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더라도. 근데 특히 이 백부장은 그 지금 가나안 땅을 통솔하는 백부장인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사회 그 안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하는 걸 보는 거야. 보는데 감명이 되는 거야. 야, 참 저 사람들 저렇게 사네. 참 대단하다. 로마인들은 주로 자기 이속 챙기느라 바쁜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선을 행하고 살라고 애를 쓰나. 아, 보니까 맨날 유대인 회당 가서 말씀을 읽네. 아, 참 신기하다. 이렇게 감명을 받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회당을 지어줘요. 와, 참, 여러분, 백부장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그 회당 하나 지어주는 그 돈이 그냥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회당 지어준 게 아니고 회당을 지어주면 그 건물 소유주가 이제 이 백부장인데 그러면 이제 회당장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가 건물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회당에 자주 가는 거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이런 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야, 참 좋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이방인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득권 또는 이제 그 종교 기득권과 뭐 척하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 좋은 것만 배우게 되고 그 내면에 아주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은 몰라요. 왜 이게 신앙이 막 그 깊거나 이러면은 유대인들의 그 뒤에서 외식하는 신앙 이런 것들 예수님이 엄청 이제 책망하신 믿음들 있죠. 양다리 신앙, 척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이 백부장은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볼 때 그게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 직접 만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읽으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자기 하인을 보내서 만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면 어쨌든 하인을 보내서 만났든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너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질병도 복종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질병이 가서 복종하고 비와 바람도 복종하는데 풍랑도 복종하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질병도 복종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하인을 도받고 저도 명령 내리면 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하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으시고 말씀만 하시면 오시면 제가 너무 송구하고 너무 참 몸둘 바 모르겠는데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백부장이 그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거예요. 뒤에서 계산하고 뭐 척하는 신앙에 양다리 신앙 이상한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진짜 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그런 감탄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순전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 여러 가지 재고 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이면 맞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목양실에 또 이렇게 여기 교회에 써놨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자. 그죠? 여러분, 먼저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거 맞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백부장이 왜 이렇게 예수님 감탄하시는 믿음을 가졌냐 보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질병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질병도 순종하여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믿어요. 그냥 순전하게 믿어요. 이게 얼마나,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이 대단한 게 자기 병도 아니야. 자기 신앙의 병이에요. 자기 부하의 그 질병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게 얼마나 자기 이제 그 부하의 이제 하다가 아마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신경이 어디가 이제 끊어지거나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도했더니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그 회당도 지어준 이 이방 로마인 이 백부장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바라는 게 하나 있다는데 예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래요. 그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하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말씀대로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는 거다. 그걸 따르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제 옛날에 착각을 했어요. 율법주의가 문제다. 그래서 이걸 깨뜨리려고 우리 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바르게 믿어보려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믿지 않고 율법주의를 좀 벗어나서 올바른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믿어보려고 우리 애쓰는 거 알아요. 그 잘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려고,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려고 한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계속 추구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미스가 이제 실수가 있을 뻔 했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 폐기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율법 폐기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자가 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율법 폐기주의자가 그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오직 예수예요. 그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자마다 오직 그리스도 막 이럽니다. 이러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실제로 삶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삶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율법 폐기주의인 거야. 약간 처음엔 약간이었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심해. 이게 중병으로 가. 이 중병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율법 폐기주의로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가 아닌 율법을 붙잡아요. 즉 뭐냐? 율법이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613개 좌우의 날성검 시리즈 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개근하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나올 뻔했어요 지금. 진심으로 축하해 진짜. 여러분 저 뜨거운데 더운데 다 했잖아요. 또 더운데 에어컨 틀면 추워 또 목 감아야 돼. 이렇게 다 앉아서 열심히 또 공부 다 하시고. 그전엔 교정 시리즈 다 했어요. 7번인가 8번 다 공부하시고. 그거 mp3로 녹음한 게 이제 아마 다운도 안 될 거예요. 저한테 있나 모르겠어. 하여튼 나중에 한번 있으면 또 한번 올려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야, 전도가 다다. 이렇게 믿고, 진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 폐기주의로 갈 착각을 내가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성경에 착한 행실 적혀 있으면 이 착한 행실이 전도다 이러면서 그렇게 다 그냥 덮어버리고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막 다 뒤틀려. 빛과 소금 얘기하면은 전도로 전도하면 돼. 아니에요. 성경이 왜 그런 대접하는 거 얘기하고 왜 자비와 양선을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을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된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믿는 게 뭐냐? 그것은 성경의 지식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제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믿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 행위의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일단 많이 쌓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지식을 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길 바랍니다. 이걸 원하시는 여러분이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로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냥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질병에 앞에 겁내고 내 건강 안 좋은 거 겁내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 겁내고 미래의 불안에 겁내고 이런 거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다른 거 겁내지 말자. 다른 거 겁내지 말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건강이 뒤지게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네? 죽기보다 더 하겠냐고. 그러면 죽으면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보니까 하도 몸이 진짜 고단하고 아프면은 누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속히 데려가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진짜 내가 지긋지긋하다 이러면서 그죠? 아이고 하나님 정말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차라리 그냥 빨리 저를 좀 데려가세요. 이 말이 나이 80 넘어가봐. 그럼 더 심해 이제. 그럼 90 넘어가. 그럼 더 아이고 애들만 만나면 하는 소리 뭐예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러면서 집에 가면 맛있는 거 건강한 거 챙겨 먹어. 이렇게 어쨌든 어떻게 일단 챙겨는 먹어야지. 근데 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 내 마음 내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힘들어. 힘들다 그 소리지. 그래서 이제 자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건강 안 좋은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제 좀 어려운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제 공황이 시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겁내지 마.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노급이 얼마나 좋아. 산에 저기 뒷산 가도 나무 껍데기도 벗겨 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좋잖아. 어디 가도 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풀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니면 치기라도 캐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치기 많아. 남아 도락 지금 산에. 못 먹을 거 뭐 있어. 다 먹을 수 있고.
아이고 그거 캐먹을 정도로 여러분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여러분 뭐든지 다 만약에 미래가 무슨 뭐 직업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겁내지 마십시오. 다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인들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걱정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다른 거는 겁내지 말자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안보가 어떻고 진짜 너무 걱정돼. 어떨 때는 진짜 어떡하나 진짜 너무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막 아파요. 그런데 선관위원장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게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영적 싸움도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더라고. 영적 싸움의 그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가서 기회가 될 때 말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과 삶 나누지 말라 그랬죠. 영혼과 육신 나누지 말라 그랬죠. 그 원리예요. 놀랍게도 말이 곧 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하셨죠.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포하는 게 영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말하십시오. 뭘 얘기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사실을 말해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말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다. 그게 성경의 원어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읽고 놀랐는데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 5번째, 높아진 마음이 아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의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높아지는 마음 주의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들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가서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프로 공덕을 쌓든 돌로 또 금이나 은으로 보화로 공덕을 쌓든 마지막에 불 태워보면 안 돼. 불 태워보면은 남는 게 있고 안 남는 게 있대.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올 때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은 안 탑니다. 근데 높아진 마음의 사람들은 타버려요. 왜? 가진 게 많아. 그동안에 유은 게 많아. 왜? 자기가 그걸 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뺏기는 게 불타는 거야. 뺏기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왜 나를 인정 안 하냐? 이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차고 그동안의 섬김이 정말 너무 귀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누가 봐도 진짜 너무 좋으신 직분자야. 근데 어디 가서 인정하지 않고 누가 막 무시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요. 굉장히 섭섭해요. 이게 자꾸 또 이게 큰 시험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거 아시고 항상 주님 저는 가난한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이제 우리 김남식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의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 2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수동 교회의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박희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막 목사님 정말 말씀의 사람이니까 명예 박사도 드리고 막 이래. 근데 그거를 막 너무 힘들어해. 근데 또 제가 박희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90 몇 세인가 하여튼 그러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나이가 80이 넘어가니까 은퇴하고 내수동교에서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받고 이제 물러난 다음에 집에 앉아서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옆에 메모지에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앉아서 읽은 거 시간을 항상 체크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 10시간 읽었구나 이런 걸 평상시에 이제 내가 밥 먹고 앉아서 읽고 뭐 아침에 눈 뜨면 앉아서 뭐 새벽잠 없으면 눈 뜨면 또 앉아서 읽고 이걸 한 거야. 시간 체크하면서. 그렇게 늘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시간 체크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루 7시간밖에 성경을 못 읽더래요. 밥 먹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조금씩 딸려서 이렇게 자꾸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고 이렇더라고요. 눈 침침해서 이제 또 많이 못 보고 또 이제 좀 쉬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하루 7시간밖에 못 읽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간증에 뭐라고 나오느냐. 시간을 체크해보니까 7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자기가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 저 이제 성경 많이 못 읽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평신도는 신구약 성경을 무조건 1년에 1독 이상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소리 하질 마라. 그 다음에 목회자한테 하는 소리가 목회자라면 하루에 성경 6시간 읽은 거를 목표로 해라. 안 하면 목회 때리치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 얼마나 강하게 어디 가서 특강하시면은 그렇게 목회자들 전부 새까만 후배들일 거 아니에요. 그 총신대에서 교수도 하시고 했으니까 전부 후배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목회자들이 다 부끄러워서 그래 성경 다시 읽자. 어떻게든 한국 교회 안에 그 목회자들이 말씀에서 안 떠나가게 붙잡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신 목사님 박희천 목사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 어른이 그 나이에도 그렇게 말씀 가까이 합니까? 높아지는 마음 안 가지려고.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울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야, 참, 이게 말씀을 읽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가지 신앙이 아닌 진실한 신앙으로 나가는 게 진짜 말씀대로 믿는 건데, 저번에 얘기 드렸죠. 4가지 신앙이 뭡니까? 척하는 신앙. 속에는 아니야. 근데 척해. 그 다음에 양다리 신앙. 자꾸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자꾸 하나님 자리에 뭐 다른 거 같이 놔둬. 이 양다리 신앙.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성 신앙. 이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기초가 약해.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건 기초 문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초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약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렸죠. 사모함이 없는 신앙. 간절함이 없는 신앙. 여러분, 애통함이 없고 가난한 마음이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으면 그거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내가 병이 들어도 단단하게 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배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사모해야 돼요. 저도 일하면서 중간에 이제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는 게 말이 쉽지 일하는 중간에 시간 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그냥 멍 때리고 뭐 유튜브나 보고 그 다음에 쉬고 싶지 펴서 성경 읽어야지. 이거 잘 안 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 사모함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누구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저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말한다고. 저 목사인데 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반응이. 무조건 반응이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왜?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와서 일한다는 게 자기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신기해.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우리 당신을 위해서 한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얘기해요.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한번 같이 합시다. 이러면은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옛날에 교회 다녀봤대. 다녀봤대. 그럼 어때? 기도하면요. 되게 고마워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요. 자기 아는 해병대 너 몇 기야? 뭐 이런 사람이더라고. 근데 해병대인데 아는 그 해병대 후배가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아서 목회자가 됐대. 그래서 이제 막 놀렸대. 야, 너 같은 이 술, 담배 많이 하는 놈이, 목회자가 된다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이 해병대 후배가 삶이 변화돼서 목회자가 공부 제대로 하고 목회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되게 놀라웠대요.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그 사람은 목회자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더라고. 축복기도 해주니까 되게 고맙대요. 그래서 참 저는 섬기는 교회가 일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인사했죠. 네, 이렇게 됐죠. 여러분 4가지 신앙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전체, 누가복음 전체를 읽고 또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신앙, 그 4가지 신앙, 이 4가지 신앙, 발음을 부드럽게 4가지 신앙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진실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신앙으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믿는 게 뭐냐? 7번째,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통합되는 신앙. 이게 말씀대로 믿는 거다. 이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자꾸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그게 그거지. 자꾸 믿음과 행함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말씀과 삶이 다른 것처럼 이해를 자꾸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러고 성경 읽어야 돼. 시편을 노래할 때 여러분 시편을 읽는 것은 영의 노래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 노래가 곧 나의 삶입니다. 믿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 백부장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의 믿음인데 그게 곧 삶이 되고 그게 곧 축복이 되고 그게 곧 응답이 되고 그게 곧 그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삶이 안 돼. 뭐가 삶이 안 돼? 믿음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감탄하실 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믿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